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제22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칭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신앙고백서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조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중에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2위격인 성자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하여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가감없이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내용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신앙고백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일을 성도가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그 죄 문제를 더하고 우리의 공로를 조금 더 붙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마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그 공로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주보의 내용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주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제 대지는 첫째, 사람의 행위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에. 둘째,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에.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그를 책망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말씀인즉슨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온다는 것이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장 18,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임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들이 왔을 때 이들을 기쁘게 반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핍박받는 장소였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찾아왔다면 환영하고 반겨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이들을 반기기보다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떠나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왜 떠나 물러갔을까요? 그런 이유는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유추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 중이었으며 교제 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중에 두려워 떠났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먹는 모습을 들키기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할 때 그들과의 식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먹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식사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 부정한 동물에 대한 환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는 예수님이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부정한 동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환상이 3번이나 나타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환상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었죠. 그는 고넬료를 만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도 성령의 교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베드로는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꺼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식사하는 것도 그랬을 겁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은 음식 중에는 아마 율법에 허락되지 않은 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시를 깨달은 베드로는 더 이상 음식을 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음식, 이 교제가 정함과 부정함을 나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유대인이 왔을 때 두려워 떠났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 떠났다고 합니까? 할례파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파는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그냥 유대인을 표현한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파가 누구인가 보다 할례파를 대하고 있는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할례파가 바라보는 시선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율법을 어기고 있는 부정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대인의 시각이 두려워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베드로 당사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외식이 생겼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들, 곧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행위를 따라서 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란 단어의 원어는 위선입니다. 즉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교회의 위선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선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이방인에게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기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유대인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겠죠. 그들과 함께 하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성도가 되기 위하여 유대인의 것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의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다 율법을 더하려고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갈라디아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다 율법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 할례와 같은 것이 더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다른 복음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떠난 것은 결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심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즉 다른 복음에 대한 의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을지 그렇게 생각해봤을지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해선 안 된다는 말씀은 오늘 신앙고백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성령이 이 위대한 신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참된 신앙의 불을 붙이심을 믿는다. 신앙은 모든 공로를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그를 소유하며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신앙은 모든 공로를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분 밖이라는 말은 믿음 외에 나타나는 것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율법과 같은 사람의 행위,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있어 다른 공로를 구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 뒷부분을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그분 안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문장이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두 가지의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다른 부류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필요한 것을 100%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99%는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하지만 나머지 1% 정도는 다른 곳, 즉 사람의 공로와 같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주장 중 어떤 것을 주장하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정과 흠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그분께서 행하시는 구원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99%가 예수님의 공로고 1%에 필요한 게 우리의 공로라고 한다면, 사람의 공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공로를 과연 완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1%라도 부정하면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0.01%라도 부정하면 그것 또한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즉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불완전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도 이렇게 예수님만을 모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더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모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반구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시는 주님으로 여기는 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공로와 사람의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은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로에다 다른 이것저것을 붙였습니다. 성인들의 공로를 붙였고 자신의 경건 생활이나 선행을 통해 공로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상과 성화를 섬겼죠. 그렇게 구원에 필요한 남은 공로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었나 하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반구주로 만드는 꼴이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도망으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공로를 더하려고 외식하게 된 경우나 로마 가톨릭과 같이 예수님의 공로를 부족하게 여겨서 다른 중보자들의 공로와 자신의 공로를 마구잡이로 채워 넣는 경우, 이 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공로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하고 사람들에게 선이 되고
덕이 된다 해도 사람의 행동은 절대 하나님께 의로울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것으로 공로를 가지고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거 아니냐? 내가 이만한 수고를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맞지 않을까? 내가 말씀에 이만큼 순종했으니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강해 설교도 듣고 개혁신앙을 위해 교리 설교도 듣습니다. 수요일에는 성경을 깊이 알도록 공부도 합니다. 매주 성찬식도 참여하고 신방을 통해 각 직분자가 각 성도를 지도하고 치리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런 것들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참된 교회의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만 이것을 참여하는 게 우리의 공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열심히 듣고 교리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를 최선을 다해 참여했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공로로 내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참여를 보고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했기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며 말씀을 듣고 누릴 자격조차 없는 우리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이 귀한 모임에 참여해놓고 우리가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공로로 쳐주십시오 하거나 내가 참여를 이만큼 했으니까 마치 내가 뭔가 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내 높은 가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이행하는 것은 분명 최선을 다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어떤 덕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하니까 뭐라도 해야지 않겠나 하고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반응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마치 대단한 공로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많은 교회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고자 하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무익하고 부족한 종에게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납작 엎드려서 이 주어진 교회에 참여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 그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율법에 대한 행위가 의롭게 받는다 하는 전제 아래 대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곧 우리가 쌓은 공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반면에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고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행위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이 전혀 개입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조금이나마 우리 공로를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믿은 그 행위는 공로가 아니냐? 우리가 믿은 것인데 이 믿은 것이야말로 우리의 공로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오늘 신앙고백서 9째 줄 앞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이후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믿음만으로 혹은 행위 없는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니 그 까닭은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도가 믿는 자체가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믿는 것은 주님의 공로를 받는 도구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성령님이라고 하죠. 오늘 신앙고백서 제일 앞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신앙의 불, 곧 믿음의 불을 붙이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엔 우리 공로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조차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무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주시고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그 믿음을 두시면서 교제케 하십니다. 오늘 신앙고백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그의 모든 은총 안에서 그와 계속 교통하도록 해주는 도구이니 그 은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사면하기에 충분하다. 믿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모든 은총 안에서 그와 계속 교통하도록 해주는 도구라고 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 확정을 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교통, 곧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은 이러한 교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점점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출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계속되는 믿음 가운데서 성도는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고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성도는 교제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 자신은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고 내 행위를 부인하는 삶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때, 그러한 변화가 있는지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계속 교통하며 지내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속된 교제를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나 자신을 더더욱 부인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전 삶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의 과거에 비해 지금 나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즐겁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내 삶에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 삶의 영역을 말씀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완고했던 우리 자신이 많이 누그러지고 이전 같으면 얼마든지 죄와 타협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우리 자신을 부인해 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계속 교통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완고함은 늘 여전하고 죄에 대해 전혀 싸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참 성도라면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연약하고 자주 쉽게 넘어집니다. 승리보단 패배에 더 가까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정욕과 야망이 늘 앞서는 것이 우리 삶엔 너무 당연하고, 신앙으로 싸워보지 않고 내 뜻과 말씀이 부딪힐 때 싸우려고조차 하지도 않고 쉽게 아무 문제 없이 내 뜻을 앞세우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말씀은 늘 뒷전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누구라도 우리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고 잘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이 말씀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